저가 전도사로 13살 때 은혜 받고 이제 27살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그때 저가 40일을 작정기도 했어요. 내가 사역을 혼자 해야 되는지 같이 해야 되는지. 그런데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40일 작정기도 끝나는 날 우리 성결신대 졸업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양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 봉사하는 교회 가서 서로 중보기도 하는 날인데 그날 오신 목회자분들이 다 남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들은 저처럼 전도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다 중매 받았느냐고, 기쁜 소식 받았느냐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중매가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권찰님이 중매를 하고 목사님 고향에서 후배가 중매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중매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를 했잖아요. 상대방을. 이용수 전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망망한 바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건너가라 그랬어요. 영으로 감동이 너는 건너가라. 어디를 건너가래요? 그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구름다리를 놓아주시면 저가 건너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구름다리를 놓아주시면 한강 철교 있잖아요. 한강 그 철제 다리 그렇게 구름다리를 놓아달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건너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끝에 내가 거기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바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구름다리를 놓아주시면 건너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끝에서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높은 그 다리를 이렇게 놔주고 이 위에를 이렇게 튼튼하게 양쪽을 튼튼하게 해주느라고 또 너무 멋있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영으로 순종하려고 육체가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 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가 발을 그 다리를 건너려고 발을 드는 순간 태풍이 확 온 거예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그 태풍 그 부는 그것 때문에 그게 다 부서졌어요. 저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영으로는 가야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육신으로는 못 가. 왜 못 가요 또? 죽을까 봐 못 가죠. 그냥 바다를 들어가면 되는데 법궤를 메고 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가슴은 심장은 10배로 뛰는 것 같이 겁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건너가라. 어디를 건너가래? 저 바다 건너편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공을 보내주시면, 배를 보내주시면 저가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 배가 오고 사공이 와야 된다. 그러면 저가 건너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또 사공이
배를 몰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을 때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아멘. 사공을 보내주시면 배를 보내주시면 건너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중간쯤 왔어요. 나 오는 가까이쯤 왔어요. 이제 3분의 1만 오면 나한테 오는 쪽인데 파도가 팍 쳤어요. 그래서 배가 깨지고 그 배는 물속으로 이제 빠졌죠. 그럼 누구도 빠졌을까요? 사공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배를 바라보고 사공을 기다렸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배하고 사공을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구하는 기도에 배하고 사공이 왔는데 이제 저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시험하고 해박는다니까요. 그래서 건너가지를 못하고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그 음성으로 너는 건너가라. 그런데 저가 어떻게 건너가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요? 아까는 구름다리가 태풍으로 부서지고 지금은 사공이 배를 이렇게 타고 왔는데 파도 때문에 배가 깨져서 못 가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죽음과 사랑을 바꿔라. 뭐로 바꾸래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바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을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걸 그 기도로 알았어요. 내 육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된다는 걸 그 서서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 그 어렸을 때 왜 그 개수영 하는 거 있잖아요. 저가 이거 2배 되는 거는 물속으로 이렇게 헤엄치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이 몸을 물속에다 확 이렇게 개구리처럼 뛰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몸이 물속에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따라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한 길 속으로 두 길 속으로 그냥 끝도 없이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빛이. 그런데 그 빛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거기다 맡기는 거야. 그 빛에다가, 빛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끝까지 갔는데 이제 내가 물로 이 몸이 육체가 다시 떠올라 오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에서 떠올라 오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길고 다리가 긴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딱 끼고 의자에 앉아 있어. 그게 누굴까요? 신랑. 그 신랑 내가 못 봤는데 중매만 받았어. 말로만. 총신대학교 1학년 입학했다고. 근데 안경 쓴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다리도 길고 허리도 길고 내가 키를 1m 75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13살 때 편지를 하나님한테 17가지를 썼어요. 그랬는데 신랑 키가 175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내가 물 위에서 딱 떠올라오니까 의자에 딱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지금 그쵸 이용수 목사님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바구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구니 이렇게 받아보니까 빈 바구니야. 뭐라고요? 빈 바구니. 그런데 나보고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그 모래사장에 돌들이 많은 거기에 어린아이들, 할머니들, 아버지들, 남편들, 아내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빈 바구니를 줬으니까 또 어떡해요? 지금도 빈 바구니고 옛날에도 빈 바구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 빈 바구니를 목사님이 나한테 주니까 그 빈 바구니를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나눠줘라 그러는 음성이 들려서 내 손이 그 바구니 주머니로 손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손을 넣을 때마다 필요한 게 다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그 중매 받은 지 이제 3일인가 5일인가 있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근데 그 영으로 봤던 환상에 그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나서 목사님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자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목적을 다 기도로 간증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왔는데 나를 아파트로 준 그 집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성가대를 같이 했었대. 그리고 청년부를 또 같이 했었대.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해주는데 현장에서 만났던 얘기를 여기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용수 목사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 해볼래요? 너는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을 것이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결혼은 동력자라 그러는데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다니까 3일을 내가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글자 때문에 결혼했어요. 3글자가 뭐였어요? 동력자. 백나라를 어떻게 선교해요? 백교회를 어떻게 봉헌해요? 그 40일 기도 기간에 그거 물어봤어요. 제가 13살 때 하나님한테 받은 게 백나라 선교하는 거와 백교회 봉헌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주리라. 그런데 그 신랑이 동력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많고 고난이 많다. 근데 지금도 빈바구니로 선교를 계속하고 있고 목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뭔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가 그냥 이 친구가 나를 5만 원을 주더니 기도원을 가려잖아요. 그래서 저가 순종으로 바로 갔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가 그냥 다 쓴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가 남의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이 노트에 저가 이만큼을 써갖고 왔잖아요. 이만큼을 써갖고 온 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신 거를 저가 적어갖고 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머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대요. 귀가 안 들리면 환청이 된 사람, 귀가 들을 수 없대요. 그런데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는 신령한 귀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대요. 영의 귀를 열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해야 된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선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성경에 있다. 할렐루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분별을 해야 된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가 영의 귀가 되고 믿음의 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몰라서 복음을 선포를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선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선포해라. 그 선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입이 뻣뻣해서 둔해서 나는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론.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하고 형제거든요.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론 보고 너는 그를 섬기라. 그 동생을 주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섬겨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의 계시가 오니까 아론이 누구를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동생 모세를 주님의 대언자로 섬겼어요. 아멘. 그게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께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준 사람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육체에게 그 말씀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자고 구원자고 영원한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런데 마귀는 사망으로 왔고
멸망하는 자로 왔고 죽이는 자로 왔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죽이고 영도 멸망시키는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영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게 뱀이 천사같이 가장하고 나타난대. 옛 뱀, 마귀, 사단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뱀으로 가장하고 뱀이 그 하와한테 찾아왔죠. 그걸 옛 뱀이다. 근데 영어로 보면 그게 마귀야. 그런데 그 사단이 그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하와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을 했다니까요. 그 악한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믿는 자도 사망으로 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공중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에요. 그 공중권세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는 육체는 이길 수 없어요.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의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머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번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열어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응답이 오고 귀가 멀어진 영의 귀가 열어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말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그래서 변론하고 싸우고 분쟁한대. 성도가 다 교회 왔잖아요. 말씀 똑같이 들었어요. 찬양도 똑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해방을 하냐? 마귀와 사단이 해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내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단을, 그 마귀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에 육체의 병이 왔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마귀는요.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양처럼 성도로 교회를 들어와. 그래서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쪽으로 간다니까. 멸망시키는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 어디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천사로 가장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점치는 귀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간음하면서 그죠? 술 취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요. 우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집사가 불러낸다니까요. 야, 나 지금 너 1억 주려고 왔거든. 너 저번에 사업한다고 4천만 원 필요하다 그랬지. 너 주려고 내가 왔다고. 너 나와. 예배 드리고 지금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집사님이잖아요. 교회 집사님인데 나오라는 거야. 뭐 준다고? 돈을 준다고. 얼마 준다고? 1억을.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지금 빼내가는 거잖아요. 1억 때문에 이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나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사업 자금 달라고 하니까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영의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귀가 열어져 있지 않고 영의 눈이 안 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간다니까요. 갔어. 1억 받았어. 나는 너를 돈을 투자했잖아. 너는 기술을 투자해. 이제 사업이 동업이야.
그 사람도 집사님이고 이 사람도 집사님인데 주일날 장사하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누가 지금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해방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시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쪽을 가는 거잖아요. 저 집사님이니까 나도 집사님이니까 영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주일 빼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 육체도 망하고 내 영도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사단이 주는 물질이고 사단이 뺏으는 시간인데 거기에다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믿음이 이제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이요 재판하고 고소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가 들어온 거야. 죄가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요 눈을 흘기는 자다, 수근수근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대.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고 사단의 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가고 유황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결론은 사명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해서 유황불못으로 간다는 거야. 제자의 자격 5가지가 있대요. 제자의 자격.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다. 그리고 양이다. 그냥 저가 쓴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에 속한 자고 그 영에 속한 자는 성도라는 그 선물을 부여하셨고 또 양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는 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의 양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생각나서 회개를 한대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취한대요.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 파는 죄를 졌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울었지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목매에서 죽었어요. 자기 죄에 억압을 당해서 목매에서 죽었대. 근데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서 사도가 되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 천국을 간다는 거야. 낙원을 간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는 거야.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죄 없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고 말이나 행동을 이 땅에서도 그 눈으로 본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요 악하대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한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 방탕한 거, 세상적인 쾌락. 우리가 죄 짓지 않으면 되잖아. 선하게 살면 되잖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 해도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거기에 보면은 3장 1절 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육체의 2000칼로리를 양식을 먹잖아요. 근데 영이 사는 거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배에서는 쓰되 성경 말씀이 영으로 순종하려니까 육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이 가득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왔다는 거죠. 성도한테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서기관들에게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반모섬의 요한이 이 신령한 비밀의 계획을 계시록을 썼잖아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을 썼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계시를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한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돼. 5번째,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거, 양식.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영의 사람,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로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한데, 멸망한데, 악한. 세상에 있을 때는 성공해서 살아, 부자로 살아, 쾌락으로 살아, 자기 욕심으로 살아. 그런데 결론은요, 그 사람은 교만한 걸로, 가증한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양식이 없어 기갈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래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돈도 많죠. 부자로 살죠. 그런데 왜 기갈이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듣는 거가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귀, 영의 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지으셨다고?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남자 갈빗대를 빼서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흙으로 아니네? 아니요. 그 갈빗대 뼈를 뺐지만 그 하나님의 성분으로 쓰신 건 뭐예요? 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근데 사람한테는 7번째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재용서 받은 사람이라도 한 번은 뭐 한 사람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데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어도 그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텔레비 뉴스에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목사님이 뭐 했다, 장로님이 뭐 했다, 교회가 뭐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그 6번째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불로초를 먹고 안 죽으려고 했는데 그 불로초 먹은 사람도 죽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7번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다. 무엇을 받은 자다? 영생.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는데 다시 이제 재림의 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내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다 태웠잖아요. 어디에 가서 태워요? 우리 죽으면 어디로 데려가요? 이 육체를? 조상들이 그
화장시키는 대로 데려가잖아. 그쵸? 자식이 데려가든지 형제가 데려가든지 하여튼 죽으면 화장터로 가잖아. 그러면 불에 태웠죠. 그러면 그게 가루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강에다 그냥 뿌리고, 어떤 사람은 산에다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속에 파묻고 그랬죠. 그런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죽었는데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로, 죄의 값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믿음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제사받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이 해와 달도 다 없어진대요. 아멘.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 노릇을 하고 옛뱀 노릇한 사람은 천년 동안 그 무적행에다 가둔대. 그리고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8번째.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갔어. 육체는 흙으로 갔어. 근데 이 영은요, 나사로가 있는 그 낙원을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낙원. 근데 천년 왕국이 지나서 영원한 나라, 그거는 이제 지상제 이름으로 왔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낙원에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흙으로 됐어. 불에 태웠든지 그냥 시신을 땅속에 묻었든지 뼈도 머리도 그냥 땅에 있죠. 그런데 그게 다시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공중재림을 할 때 7년 동안 이제 믿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린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노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불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땅에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그 육체는 흙으로 됐든지 불에 들어갔든지 이제 땅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신부된 자를, 우리가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는 우리가 그냥 예녹같이 들림받아서 올라간대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데 믿음 지켰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예배했어요. 그러면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공중으로. 할렐루야. 그게 혼인잔치래요. 아멘. 그런데 그때 들림 못 받고 그냥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땅에. 그 후 3년 반은 순교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간대.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계시록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믿는 순교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로 오고 믿음으로 오잖아요.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 여기 못 온다니까요. 칼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고. 지금 북한이 그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쵸? 찬양 부르면 아우지 탄광에 가고 화형시키는 자리로 가고 고문당한 자리로 가잖아요.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고난받을 자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좋겠어요? 근데요 저가 보니까요 영으로 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불에 타 죽는지, 어떻게 톱으로 써는 그 키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참수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영의 평안이 오고 영의 새 힘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의 힘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피를 신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십자가 지셨죠. 우리의 그 순종과 그 열매를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냉수 한 그릇을 상대방한테 대접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으로 갔을 때 하늘에서 뭐 먹는지 아세요? 생명과일을 먹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외식을 특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잖아. 그죠? 오늘도 우리 맛있는 거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렇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천사처럼 산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뭐를 하라 그러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야.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영적 순종을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그네로 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예배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산에서나 빈들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는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걸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시간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잖아요. 그거를 11조와 감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소유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계명 다 지켰다니까요. 가늠한 자 다 내보내, 가늠한 자 간음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했어요. 우상숭배도 안 했어요. 안식을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뭐 하고 돌아갔더라?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런데 정말 우리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100배로 채워주신대. 할렐루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거나 듣잖아요. 그러면 영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느냐. 여러분을 복음 전하자로 사명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지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걸 믿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소유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모섬의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